할렐루야. 우리 추석연휴 기간도 이렇게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뭔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듣고 싶은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억을 송금을 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100억. 요즘 뭐 100억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뜻밖의 돈이죠. 내가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할 그런 큰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통장을 확인해서 내 통장 계좌에 100억이 찍힌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계좌에 이미 여러분 송금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과 궁핍과 사망과 걱정, 근심, 염려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을, 그 내역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실을 내가 내 계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받은 자의 복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의 내용 첫 번째는요,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은혜의 사도예요. 항상 그의 모든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안다는데 은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이 뭐냐? 평강이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뭘까요? 평강이라는 마음은 그저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되고 강인한 그 마음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선한 사람, 의인이라는 말을 쓰죠.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평안이란 말보다는 평강이란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평안이에요. 즉, 편안한 요소와 환경이 이루어져야 주어지는 것이 평안인데, 평강은 편안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과 내 마음이 강하여서 그 안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평강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거하고 평강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원복이 원복.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축복하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원래의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셨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들의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복. 여기서 원복은 원래대로 복구시킨다. 원복. 앞에 것은 오리지널, 원래의 복이라는 뜻이고, 뒤에 원복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원금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원금 복구, 원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창조 때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내어주셨고, 그것조차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회복에 대해서, 원복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 푸른 좋은 일을 여러분 다녀가면 누구나 다 편안하지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을 어디에서 오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참으로 우리가 평강적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항상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저는 증거합니다만은 오늘 증거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 정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우리 삶이 평강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원복이라고, 금전의 손해를 보사 원금복구라고, 파산된 사람들이 신용을 잃으면 신용 회복되는 것이라. 요즘의 용어로 설명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금 경제용어로 설명은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까지는 네가 율법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가 지금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지금 사형에 해당된다고, 죄를 범하여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실을 하기만 하면, 믿는다는 말까지 안 가도 돼요. 하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어보세요.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모든 병에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입니다. 저가 제 측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제대로 붙들고 가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천금 만금 수조 원의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 값없이 좀 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좋은 것,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것, 이런 놀라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기중한 것들은 찾을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건 내 노력해가지고, 주일날 일해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지식적으로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은행 계좌에, 내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복은 바로 병든 자의 치유요. 모든 무너진 것,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뭐만 되면요? 은혜 받기만 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는 믿음대로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고 내 감각, 오감에 느껴지는 것들에 내가 마음을 팔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병만 낫는다 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오늘 말씀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생명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은혜가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기만 하면 내 통장 계좌를 확인만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사건으로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다른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은 원래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이런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이 옵니다.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숨지기시더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선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다 이루시어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좀 좋은 말을 많이 은혜의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원리원 지역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서
가족이든 자녀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네 하는 사람이거든. 그 스타일이 원래 그래, 고지식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 아빠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쁘죠.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사실은 이걸 빨리 팩트를 말해줘가지고 애가 이 팩트를 빨리 깨달아가지고 뭐 자기를 이렇게 좀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그 애들 말을 제가 DLR에서 들어보면 애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분 나쁘고 두 번째는 그래 난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아예 노력할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장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자녀들, 우리 애들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앞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네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 잠이 와요. 느릿하고 처음에 참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 보여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 설교에 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필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2만 명, 3만 명 모이니까 그런 교회로 이 부산 수영여교회를 부흥시킨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상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태, 제약된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된 삶을 바라보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우중충하고 처음에는 불만투성이고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녹아들기 시작하니까 진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선포한 대로 성도들이 밝아지고 성도들이 설교한 말씀 한 그대로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축과 여러분 농사짓는 모든 농경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여러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형통을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형통의 복을 선포할 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의 복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들었어요.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 세 가지를 더 많아요. 많은데 세 가지만 말한 거예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인만 하면 이 은혜가 내 것이 될까요?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아까 내 계좌에 100억이 들어왔다. 소식을 듣고 확인 안 하면 안 되는데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돈이 내 돈입니까? 출금해야 되죠. 은행에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내 돈이 아니죠. 그냥 통장에 찍힌 그냥 숫자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출금할 때 그 돈이 비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금해야 내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을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필요한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좌에서 그 은혜의 형통을 유출하는 방법이 뭐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를 끝납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값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이미 다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졌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은혜죠. 그 은혜 안에도 강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인지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인지라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장에 계좌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또는 막 이렇게 고지서가 막 쌓이고 또는 자녀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는 사람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때보다 은혜가 더 강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하면서 눈앞이 깜깜해 보기도 하고 그 모든 그 경험들 다 해봤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은혜 안에 강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혜 안에 강하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병마에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더 강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통장에서 출금에 쓰듯이 형통의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치유와 회복의 복으로 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only grace라는 영어로 씁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반응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실 더 중요해요. 굳이 따지자면.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가 없으면 믿음 자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하면 자꾸 이 감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런 감정에다가 충실해요. 혼적 믿음입니다. 이거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는 그런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이시면 막 은혜 받아 은혜 받아요. 그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짜 영적인 믿음이냐?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혼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영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믿음입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 센티멘탈 해져가지고 눈물 좀 흘리고, 옛날 청년들이 그런 거 많아요.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해보면, 청소년들 보면 막 순간에 감정이 울면서 해결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는데 며칠 지나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혼적인 믿음이다 이거예요. 혼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은 여러분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현관문과 같은 것이지 안에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의 어떤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영적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내용을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 참 감동 있게 들리죠. 이 말이 여러분 감격스럽게 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을 많이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강건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뭐예요?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고 평강이고 치유와 회복이고 경통이고 은혜 안에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더 강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